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주일 우리 삼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함께하는 이 자리에 그분이 임재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높이 마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보통은 15시간에서 17시간 걸린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근데 저는 그만큼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한 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처음에 본문을 정해가지고 처음에 연구를 막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막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대여섯 시간은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루 종일 있잖아요. 거의 뭐 반나절 동안 이걸 딱 펼쳐놓고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봅니다. 주구장창 봅니다. 이걸 이렇게 붙일까 저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 이게 이 의미가 저 의미가 이 의미를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딱 부르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설교를 사골국 끓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있잖아요. 진국이 올라오잖아. 계속 제가 이걸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슥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자냐 설명함으로써 내가 이 시대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력 속에 굉장히 특이한 이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1년 반 동안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DJ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전도사 시절에
극동 방송에서 1년 반 동안 고정 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가지고 참 신기한데요. 그냥 주일날 그때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막 율동하고 하잖아요. 기관별 찬양대회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사회를 보시기로 했던 목사님이 목이 나간 거야. 이렇게 백전도사님 내 대신 좀 해주이소. 이래가지고 아무 대본도 없는데 그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오후 예배 때 그 진행을 쫙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극동방송 PD님이 오후 예배 드리러 오신 거죠. 그래서 저를 딱 보시고 저 사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도사님 좀 우리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다 받았습니다. 우리 코너 하나만 맡아주십시오. 이렇게요. 그 내가 맡을 건데 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냐고. 되게 기분이 나빴으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개편이 있는데 2번 살아남고 마지막에는 그 프로그램이 PD가 어디 가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드림스테이션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이 신혼이었죠. 제가.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어가지고 제가 임신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래 했더니 태명이 뭡니까? 해서 그 방송에서 즉석으로 그럼 드림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한이가 태명이 드림이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했냐면 드림스테이션에서 성경 속에 멘토 있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인물을 딱 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냥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듣는 거니까. 그래서요. 진짜 희한한 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인물 혈액형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조금 소심한 인물 있으면 이분은 분명히 A형입니다. 좀 이상한 짓 하면 AB형입니다. 이 또라이 같은 이분은 AB형입니다. 그렇게 막 소개하고 어록도 소개하고 장점 단점 소개하고 자 언어 영역이 특화된 사람입니다. 아니면 예술 영역이 특화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신상 조사를 털었던 그런 어떤 라디오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5년 만에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세례요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한번 봤습니다. 일단 세례요한 AB형이었습니다. AB형이었고 정말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이런 어떤 직진 그런 인생이었는데 장점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열정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바른 생활 사나이. 단점, 타협이 없고 깝깝한 사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부터가 굉장히 파괴적이었어요. 가죽 옷을 입고 가죽들을 딱 띠고 얼굴은 우리 동남아 사람 황인종이었습니다.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코는 이렇게 크고 눈은 아마 부리부리했을 것이고 머리는 곱슬머리였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도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림 보면 백인이잖아요. 이렇게 테리오스처럼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남아 사람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동남아잖아요. 아니 동남아 아니가? 그쪽이잖아요. 어쨌든 그 백인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아랍 사람이었어요. 아랍 사람. 우리 아랍 사람 느낌 딱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비주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생활하셨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뭘 드셨습니까? 메뚜기와 꿀을 드셨습니다. 메뚜기를 꿀에 푹 찍어가서 찍먹에서 푹푹 씹어 드시고 한 번은 메뚜기 씹어 꿀 찍어 드시면서 부먹해 드시고 그러면서 찍먹 부먹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드시면서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딱 2가지 메시지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번째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에 너에게 구원이 있는 줄 아나 이미 도끼가 반쯤 들어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2 설교로도 다 해먹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강렬하지 않습니까? 생활도 강렬했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까지 전했냐면 헤롯 대왕에게까지 가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직진으로 막 쏘아붙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사람을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 동생이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 깝깝한 사람이 타협 없는 이 사람이 직진한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왕이시여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난 죄를 저지르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헤롯 대왕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사람 집어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둬놨는데 이 인지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계속
감옥에 그냥 넣어둔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나중에 세례요한이 죽지요. 어떻게 죽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춰가지고 너무 왕을 기쁘게 한 거예요.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거죠. 엄마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엄마 말 잘 골라서 들어야 됩니다. 엄마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이래가지고 그 아한테 그렇다는 걸 시켜가지고 그 아이의 그 간청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이 날아갑니다. 자, 지금 세례요한은요, 자기 딴에는 사명 따라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직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바른 어떤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서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면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활동을 하고 저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세례요한이 갑자기 의심이 생겼는지 믿음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믿음이 흔들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당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한번 물어나 봐라.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라 라고 보낸 장면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을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례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의 말라기 3장 1절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섞어서 인용해 놓았습니다. 자,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는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길이 메시아의 길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직진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는 감옥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딱 보니까 구원은 알겠어. 와가지고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맹인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 구원자이시구나 알겠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죠. 메시아라면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두면 안 돼. 헤롯 대왕이 지금 음란을 범하고 있고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고 이런데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게 자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직진해서 왔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메시아라면 구원과 함께 죄인들에게 책망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가진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지금 그 사명 따라 나가는데 당신이 아니라면 나는 여기 감방에서 썩을 것이 아니다. 계속 나가가지고 또 다른 메시아를 선언해야 된다.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라. 확인 한번 해봐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이 제자들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짜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 안 하시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전해라 이러면서 병자들이 오니까 그 치료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어요. 귀신을 봤지 이러고 전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파된다 하라라고 했죠. 22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에 그대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는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구원자가 도래하면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성경을 그대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 예언이 지금 이대로 이루어졌으니 나는 누구? 라고 물어보면서 반어법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행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인데, 가만히 보시면요, 61장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딱 내세우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이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2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렵죠? 제가 사골 국물을 열심히 끓였나 봅니다. 너무 묵상을 많이 했던 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서 언제 한 번은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쉽게 얘기하면, 봐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임했다. 그것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요한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초신자, 제일 처음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메시지는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한 방에 변화되지 않아요. 또 가서 삶의 어려움이 쭉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죄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 와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하죠. 다시 올라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또 다시 자빠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게 되겠죠.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 받으면 방학하죠. 안 오죠, 그죠? 청년 시절 지나가고 취업하면 안 옵니다. 애 키운다고 안 옵니다. 안 와가지고 나중에 갖고 인생 좀 지났다가 한 20년 지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중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슬 와가지고 다시 한번 재등록하십니다. 찔리시는 분 계시지요? 그런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또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나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회복되고 또 죄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인생 막 살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하고 구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삶이 구원이라면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냐면 아파요. 만약에 아픔이 왔습니다. 슬픔이 왔습니다. 나 곧 천국 갈 거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견디자. 견디자. 그 다음에 낭망이 왔어요. 나 천국 갈 거니까 견디자. 삶의 어려움이 풍파가 왔습니다. 어차피 난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열심히 그냥 견디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근데 세상 역사는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속되죠. 영원히 지속되죠. 우리는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상 나라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과거의 예언에 매여 있는 인생 아니고, 나중에 임할 천국이 아니고, 그 천국은 지금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하셨군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군요. 이곳이 천국이군요. 그러면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절망이 와도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힘겨울 때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소망으로 기대하며 정말 기쁨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이 고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2절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주는 구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맹인들이, 진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내일의 소망을 얻고 나아갈 힘이 바로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인생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짜다, 예배하면 뭐하냐, 기도하면 이루어지냐, 그런 말에 모두 다 귀 닫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 안에 있지만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감옥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뭐합니까? 나는 감방 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낙심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떡같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실족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여기서 옮긴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만한 믿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여서 낭망할까요? 왜 우리가 인생의 방황 이런 걸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입니다. 관심이.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나왔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왔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 다른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가 계속 끌고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을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엄마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게 왔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가스불은 끄고 왔나? 요즘 다 인덕션이죠. 문은 잘 끄고 왔나? 불은 다 끄고 왔나? 아이고야, 저기 오늘 이번에 설에 돈 많이 나갔는데 이것들이 11조는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멍 때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뜨끔하시면 지금 눈 뜨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각가지 생각 속에 있습니다. 관심이 다르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이 딴 데 있으면, 내 생각이 딴 데 있고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을 때 그분께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데 딴 데 있으니까 왜 실족하게 되어 있겠죠? 그겁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요,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님도 신기해요. 보시면 세례요한의 제자 2명이 와가지고 당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랬으면 너희 막 그 믿음이 그래 없어가 되겠냐? 세례요한한테 똑띠 얘기해라. 아주 그냥 네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그는 흥하여 있고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지금 의심하면 되겠냐?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봤지? 그대로 전해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향해서 있잖아요,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광야에 뭐 보러 갔냐? 뭐 보러 갔냐? 갈대를 보러 갔냐? 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선지자 보러 간 거 아니냐? 근데 너 이따구로 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막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그딴 식으로 아멘.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막 화를 냈다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잘 하잖아요. 지금 잘 하니까 지금 교회 예배에 왔지. 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지금 거기 있으면 되는 일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럼 억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한 인생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보내고 나서 무리들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너희 뭐 보러 나갔냐? 광야에 무슨 기대로 나갔냐? 선지자 보러 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만 보고 오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 보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오면 너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디냐면 광야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로 갔다. 광야에 왜 갔냐? 일단 세례요한 보러 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갔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흔들리는 갈대만 보고 있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여기 혹했다가 저기 혹했다가 그거 보면 되겠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자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왕궁에 탁 붙어가지고 여기서 돈 빼내고 저기서 돈 빼내고 여기 붙었다가 권력을 얻고 저기 붙었다가 명예를 얻고 이런 사람들 보고 있지 않느냐?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선지자 보러 갔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갈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소원은 혹시 왕궁에 있진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해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 문제, 부모 문제, 현실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하는데 그 소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 좋습니다. 근데 기적이 마침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은 접속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진짜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 주셨어. 기적이죠. 은혜를 주셨어요. 기적이죠. 사업의 문이 뚫렸어요. 기적이고 병이 나았어요. 기적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낫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딛고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에, 내 시선이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에 있고 왕궁에 있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것 얻고 나서 입 싹 닫고 끝인 거예요. 마침표로 나가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의 벽 앞에서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인생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압니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세례요한을 뜩 들여서가지고, 세례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요한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유가 뭡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을 봤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메시아로 증언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이전 모든 사람들도 세례 요한 크죠? 크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이분이 그분입니다라는 그 사명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는데 세례 요한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못 본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경험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 고난에 동참하였고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크고 누구보다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딱 보면, 엄마나, 나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요. 나는 지금 절망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그릇을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배가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질그릇은 보배의 합이 됩니다. 보배의 합이 돼. 보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질그릇같이 보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장 큰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장 큰 사람입니다. 가장 큰 사람입니다. 우리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이곳에 머물고 있기에 지극히 작은 자인 사람이라도 우리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여러분, 주님께, 예수님께 실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살아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큰 자라고 믿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뭐 많이 가진 사람,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뭐 많이 누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 보고 크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의 큰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자라는 것을 큰 자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큰 자가 되기로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목사가 큰 사람입니까? 중직자들이 큰 사람입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큰 자입니까? 큰 자 맞습니까? 대통령이 큰 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8절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해놓고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의 기준이 뭡니까? 29절과 30절에 비교의 기준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세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가장 큰 자로 살아가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이 한 사람을 딱 데려와가지고 보아라, 천국에서는 이 자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아이, 그 어린 아이들이 순수해서요? 아니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그 낮은 자들이, 그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29절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큽니까? 목사가 큰 자입니까? 아니요. 중직자가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와도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목회자들 중에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큰 목회하겠다, 큰 교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큰 목회, 이런 갑자기 막 화가 나기 시작, 욕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지랄똥 싸고 있네. 여러분, 무슨 목회가 큰 목회인가요? 네. 여러분, 농어촌에서 고생하시면서 그 연로한 어르신들, 성도들 10명 모으고 그 목회하시는 그분들 작은 목회입니까? 어떻게 그딴 식으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작은 목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와가지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나는 1만 목회하겠다, 10만 목회하겠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맨날 만나면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10,000명 모으는 것이 내가 목표다?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따라는 가겠으나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 목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대학원 갔다가 동기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한 350명 됐답니다. 근데 70명 정도를 분리 개척을 했대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눈이 확 뜨이더라고. 350년도 분리 개척이 되는 거야? 이런. 저는 500명, 700명, 1000명, 2000명 돼야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훅 들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냥 제 마음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한 5, 6년 뒤에, 6, 7년 뒤에 김가진 강사님한테 다 떼주고, 저는 딴 데 가서 이게 우리 교회가 딴 데 가서 건물 짓고 이렇게 가고 거기서 목회하고 이 교회를 넘겨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동의 안 하시네?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참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압니까?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게 위대하게 여긴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중심에 두고 그분께 실족하지 않으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실족하지
않으면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큰 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며 살아가십시다. 그냥 전전긍긍하며 이곳 겨우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나는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고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낮은 자라고 자괴감에 빠지지도 마세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회개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빛과 소금이 여기 있다, 세상이 보기에 천국이 이곳과 같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주관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 누릴 수 있는 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을 비추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존중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존귀에 이르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